교계에서는 국내 개신교인 중에 이단에 속한 교인이 많게는 6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신교인 10명 중 1명꼴로 주변에 이단 신자가 있고 이들을 통해서 모임을 권유받는 실정입니다. 이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교인은 절반 수준입니다. 보도에 천수연 기자입니다. 국내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의 주변에 이단 신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신교인 1,858명 가운데 13.3%가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단 신자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8%는 주변 이단 신자들에게 이단 모임에 가자는 권유를 받았고 실제 30%는 직접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단 분별력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단의 교리를 알고 있다는 답변은 47.6%에 그쳤고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다는 응답도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한편 이단 신자 304명에게 과거 종교활동 여부를 물었더니 40.8%가 기존의 종교 생활을 해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새 신자로 전도받아 온 겁니다. 종교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기독교인 출신이었습니다. 이단 신자 절반 정도는 과거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단 신자 52.8%는 종교 지도자와 교인들이 윤리적이지 않았다고 답했고 교인들에게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교리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다는 응답도 각각 40%를 넘었습니다. 이들이 이단에 소속되게 된 나이는 평균 21.8세로 70% 이상이 30세 이전에 이단에 들어갔습니다. 이단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가족과 친구, 지인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성경 공부나 교회에 나가보자는 권유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이단 신자들의 이단에 대한 충성도는 높아 보입니다. 이단의 교리와 지도자에 대해서 80% 이상이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단 신자 중에서 지금 의심도 되고 하여튼 흔들리는 사람들, 이거 저희 쪽 입장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나올까 말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한 10%, 1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지는 않고. 언론의 이단 보도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이단에 빠진 교인이 있거나 과거 이단 신도였던 교인이 있다는 목회자는 절반가량 됐습니다. 대부분 직접 상담을 하거나 이단 상담기관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직접 상담을 통해 이단에서 벗어나게 한 비율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바이블 백신 센터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바이블 백신 센터 양형주 목사는 이단 접촉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교인들이 이단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단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 교리는 무엇이고 이단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왜곡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바른 기준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제대로 분별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단의 비종교인 전도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교회의 전도 역량을 점검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해 진행한 제107차 총회에서 자비량 목회, 즉 이중직 목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해 보고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자비량 목회 연구위원회는 우선 이중직 목회의 정의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위원회는 이중직 목회를 변화하는 목회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목회의 한 형태로 보고 목회의 다른 직업에 참여해 선교적 사명을 구현하려는 목회적 실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목회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선교적 소명 구현이라는 목회적 과제로 인식하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목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런 자비력 목회가 앞으로 새로운 목회의 어떤 차원으로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일어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담아서 자비량 목회연구위원회는 이중직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 또한 명확하게 했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노회가 허락한 전도 목사의 경우 이중직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노회 허락을 받은 이후 이중직 목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노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고서 제출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노회 역시 전문 세미나와 목회 박람회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건강한 이중직 목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이중직 목회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목회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더 이상 이중직 목회 불가만을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차라리 교단 차원에서 이중직을 허락해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자유함과 편안함을 주고 제도권 안에서 이중직을 통한 선교 사명에 적극 나서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좀 다양한 목회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어떤 희망 사항이죠. 이건. 이중직 목회를 허락하는 교단은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감리교 등 극히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장통합총회 결정이 다른 교단의 이중직 목회 정책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 주변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안고 오로지 촉감에 의지해 살아가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있지만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미랄복지재단이 최근 헬렌 켈러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센터를 열고 아동부터 성인까지 시청각 장애인들의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 제공에 나서 주목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헬렌 켈러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센터. 다양한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마다 점자 스티커가 붙어있는 이 방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훈련할 수 있도록 실제 주거 환경을 재현한 훈련 공간입니다. 저희는 평범하게 하는 일상생활들도 시청각 장애인분들께는 엄청 힘든 생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들을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일상생활 훈련실이 있는 거고요.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시고 거기에 익숙해지셔서 집에 가서도 저희가 방문해서 똑같이 하실 수 있게끔 그걸 또 그대로 맞춤형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특수 교육실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찰흙부터 딱딱한 장난감, 뾰족한 연필, 까칠까칠한 발판 등 다양한 촉감을 느끼고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 아동들은 진단과 교육 시기를 놓쳐 후천적으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각 장애 아동은 촉각을 주된 학습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촉감 교육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만져보면서 촉각 경험을 넓혀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싫어해서 울기도 하고 안 하려고 거부도 하는데 그럴 때는 최대한 본인이 싫어하는 감각도 이게 나한테 나쁘지는 않은 거구나라는 것들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지를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글이나 수개념 같은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선 점자 명함 만들기 등의 직업 교육을 통해 성인 시청각 장애인들의 취업과 자립을 돕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 헬렌 켈러 센터를 설립해 시청각 장애인들을 도와온 미랄복지재단은 서울시 지원으로 부설기관인 학습지원센터를 마련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유형을 개발하고 연령별 교육과 개별화된 맞춤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또 시청각 장애인 발굴과 자조 모임 지원, 동료 활동가 양성, 촉수어 점자 교육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잘 준비해서 아동들이 의사소통 발달에 저희가 좀 이바지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성인 직업 훈련을 이제 시작해서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또 완전 사회 통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육을 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시 이 모델이 잘 돼서
전국에 이런 학습 지원센터들 또 지원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 손창환 씨는 학습 지원센터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은 어두움 가운데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이런 일상생활 훈련이 있다는 것이 참 안정감을 줍니다. 앞으로도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지원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학습지원센터가 가족과 같은 친밀감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미랄복지재단은 우리나라에 약 10,000명의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행법상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해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지원기관 설치, 점자 단말기 지원, 입법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호를 위해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꿈마을 엘림교회에서는 최근 약 140명의 성도가 환경선교사 교육을 이수했는데요. 교육을 통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꿈마을 엘림교회. 녹색교회를 지향하는 꿈마을 엘림교회는 교회 탄소 중립을 위해 영성과 교육, 실천이라는 3단계 원칙을 세웠습니다. 영성 과정은 말씀을 통해 환경 문제를 왜 교회에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성도들을 일깨우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명령인가가 설득되어져야 되거든요.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사순절 기간 각각 7주에 걸쳐 녹색교회와 관련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후위기 증인되기, 전기 사용량 줄이기, 생활용품 사용하기 등을 주제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과 협력해 마련한 환경선교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인의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됐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들지만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졌다는 고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운영하는 환경선교사 과정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환경 분야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8주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출석 체크부터 필수 과제 제출 등 전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환경선교사로 최종 임명됩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2019년부터 환경선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신음하는 피조세계 한복판에서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창조세계의 돌봄을 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선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우수 환경교육 지정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꿈마을 엘림교회에서는 약 140명이 교육을 이수했는데 다른 기관이나 교회의 평균 수료자 수와 비교할 때 5배 이상 많이 참가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환경선교사 교육과정을 통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마을 엘림교회는 플로깅과 교회 전면 유리창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일상 속 탄소 금식 등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창조세계 회복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오는 11월까지 환경선교사 양성교육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베데스다 예수마을 기도원이 요양 어르신들의 영적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 캠프를 열었습니다. 여수 해오름 교회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전국 청소년 비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치매와 암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인 베데스다 예수마을 기도원이 성령 영성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요양시설 거주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복음과 성령이 함께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영적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성령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 함께 하셔서 성령 함께 하시기 원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집중으로 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베데스다 예수마을은 노인복지시설인 샤론의 집과 무연고자와 지적장애인을 섬기는 사랑의 집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여수 해오름 교회가 전국 청소년 비전 캠프를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푹 빠져드는 그런 비전 캠프가 되어서 예수 비전을 갖는 청년 요셉의 꿈을 꾸는 비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전 캠프엔 전국 15개 지역 30여 개 교회 4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애양원 등 선교지와 여수 관광지를 탐방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청주 상당교회는 하늘의 문을 여서서란 주제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수련회는 기도의 문, 관계의 문, 성령의 문, 재정의 문 등의 주제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와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 더크로스 처치 박호종 목사, 그리고 개그맨 고명환 집사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에도 폭염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9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